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네,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1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디 들어가야 돼? 천국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천국은 누구의 천국이냐? 침노하는 자의 천국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천국에 침노하여 천국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세례 요한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12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 말씀이 언뜻 이해가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신데 이 말씀의 실체를 실상을 아는 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세례 요한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세례 요한이 시작할 때에는 성령으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 중간에 마음이 변하고 예수님한테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이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은 실족한 자가 되었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되었고 비록 사람이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지만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로 예수님이 낙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례 요한에 관한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언제부터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뭘 빼앗는다는 얘기예요? 천국을 빼앗는다는 얘기죠. 네? 그 침노한다라는 것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이게 천국을 누군가가 쳐 들어와서 힘센 어떠한 이 불법을 행하는 자, 이 강포한 자들이 천국에 쳐 들어와서 천국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빼앗는다는 얘기예요. 세상에서도 나라가 강대국이 약소국을 빼앗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을 빼앗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것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해를 해서 천국을 빼앗는 침노하는 자들이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람들이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침노한다라고 하니까 불법적으로 노략질하는 그러한 강포한 자들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침노한다라는 것은 그런 부정적인 의미의 침노가 아닙니다. 천국을 침노한다라는 것은 천국이 누구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들어와서 빼앗을 자가 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보다 더 센 자가 있어요? 천국을 빼앗을 자가 누가 있느냐 이 말이죠.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 말씀은 부정적인 의미의 억지로 강제로 남의 것을 빼앗는, 남의 나라를 빼앗는 그러한 침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건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의 침노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해서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힘을 쓰는 자들이 천국을 얻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천국을 빼앗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멀뚱히 바라보고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주여 주여 하면은 천국이 들어와요? 천국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의 천국이 되는 것이지 주여 주여 하는 자의 천국이 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은 가만히 그냥 주여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침노한다라는 것은 마치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고 은메달을 딸 수도 있고 동메달을 딸 수도 있겠죠. 근데 누구나 다 금메달을 따기를 원하죠. 그럼 금메달을 누가 따느냐? 내가 못 따면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따겠죠. 그러면 내가 그 자리에 앉기 위해서,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만큼 땀을 흘려야 되고,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고, 그만큼 내 자신의 개인적인 생활은 없는 거예요. 오로지 그 목표만 바라보고 그때까지 훈련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 침노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금메달이라는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구경만 한다고 해서 천국이 들어오는 겁니까?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천국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그 애굽에서 나왔던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했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 여호수아 갈렙은 그냥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이 그 땅에 들어가고자 침노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과 그러한 담대한 믿음이 없이 그렇게 들어갈 수 있나요?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10지파의 정탐꾼들은 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우리는 거기 들어갔다면 다 죽는다. 그러므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들의 신은 떠나버렸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그들은 우리의 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침노했기 때문에 그 약속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침노하는 자란 말이에요. 침노하는 자. 그러므로 침노하는 자의 천국이 된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해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를 발견한 후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뭐예요? 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보화밭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보화밭을 샀을 때에 천국이 되는 거예요. 보화밭을 사지 아니한 자의 천국이 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났을 때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을 때에 그 극히 값진 진주를 산 자의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판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침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천국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려도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천국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천국에 침노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 침노한다라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의 침노가 아니다. 천국을 빼앗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자가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럼 여러분들도 천국을 빼앗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빼앗는다라는 것은 뭐 억지로 불법적으로 이렇게 강제로 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해서 천국의 영광스러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자는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자에게 천국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냥 성경만 들고 교회 나간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리고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 자리까지 오르시게 된 것은 그냥 가만히 있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렸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지만 자기를 낮추시고 종과 같이 복종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을 침노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우편강도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 우편강도에게 어떠한 약속을 했습니까? 내가 진실로 네게 말하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누구한테 한 거예요? 우편 강도한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편 강도는 낙원이 어디예요? 셋째 하늘이잖아요. 셋째 하늘 낙원이라는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천국을 침노해서 낙원을 얻은 거예요. 이 강도가 보통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시는데 그 왼편 강도가 예수님 비방을 하죠. 그러니까 오른편 강도가 또 그 강도를 막 꾸짖어요. 너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냐 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강도가 이렇게 아주 강도 높게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면서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가운데에서 이 강도가 하는 얘기를 들어야 안 들어요?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상에서 기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다 도망가 버렸는데 이 우편 강도가 그런 말을 하니까 그냥 듣고만 있는 거죠. 예수님은 가운데서. 그러면서 이 강도가 또 한마디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뭐해? 생각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그리스도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는 그러한 낙원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도는 낙원의 약속을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갈 거예요, 안 들어갈 거예요?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들어갑니다. 이것을 강도가 만약에 말 않고 가만히 있었으면, 십자가상에서 아무 말도 않고 가만히 있었으면 그 낙원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낙원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도가 보통 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으로부터 낙원을 약속받았다. 그러니까 낙원을 침노하는 자가 된 거예요.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이 강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침노하는 자가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라는 것은 침노하는 자의 천국이란 말이에요. 백부장의 믿음 아시죠?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얼마나 칭찬한 겁니까?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백부장이니까 그 밑에 군사가 100명 있는 거 아니에요? 저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하라 하면 하더라 이 말이에요. 한다. 그러니까 주님 저희 집에 오실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으로만 하시면 제 하인이 낫겠었나이다 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칭찬하시고 하시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뭐라 그래요?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디에 앉을 수 있는 믿음이에요? 천국에 앉을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것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수 있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믿음은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그러한 믿음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뭐하리라? 심판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에 앉는 거예요? 12보좌에 앉는 거예요. 12보좌에. 그럼 12보좌에 그냥 앉습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 문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신 말이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아니라 그 이상의 12보좌에 앉는단 말이에요. 12보좌에 앉을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침노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마가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돼요. 무슨 복음이 전파돼요? 누구 후부터는? 요한 후부터는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 본문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파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니까 사람마다 그리로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니까 그 복음을 통해서 어디로 침입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침입하느니라 라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의 때까지는, 그 전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전파되기 때문에 그 복음을 통해서 천국에 침입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천국에 침입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감히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지만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천국으로 그나마 침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그 복음을 가지고 오시지 않았다면 천국 가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의 때까지는 천국에 침노할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천국에 침노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요한의 때까지는 율법과 선지자 시대란 말이에요. 그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야 비로소 천국을 침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 침입한다는 것은 아버지께로 나아간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의 때까지는 천국이 침노를 당해요, 안 당해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됨으로 천국이 침노를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교단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천국을 침노한다고 하니까 강제로 빼앗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 침노를 당한다고 하니까 세례 요한의 제단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단이 천국인데 그 천국을 누가 빼앗았느냐?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그 세례 요한 제단에 들어가서 다 빼앗았다 이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빼앗았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자의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의로 성경을 해석하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실상이 있대요. 실상이. 저런 실상이 참 실상이에요? 거짓 실상이에요? 거짓 실상이에요.
모든 실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 실상입니다.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이 없는 거짓 실상을 말하는 자들이 많이 있지만 천국이 침노하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본 말씀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요한의 때부터, 누구의 때부터요?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 그럼 왜 요한의 때부터냐? 아까 설명을 드렸죠. 요한의 때까지는 무슨 시대냐?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에는 천국을 침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 길이 없다니까. 천국 들어가는 길이 없어요. 그러나 요한 이후로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시죠. 그래요. 예수님이 오셔서 저 율법을 다 어떻게 했어요? 폐하였잖아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담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중간에 막힌 담을 어떻게 했어요? 헐어버렸단 말이에요. 율법을 맞췄어요. 로마서 10장 4절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뭐예요?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을 마쳤기 때문에 이제는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먼저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게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간에도 선의의 경쟁을 해서 내가 더 열심히, 더 먼저 된 자는 먼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먼저 된 자가 있고 나중된 자도 있죠. 기왕이면 나중되고 싶어요? 먼저 되고 싶어요? 먼저 되는 자가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13절 보겠습니다. 13절.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누구까지니? 율법에 예언은 요한까지만 있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누구라? 이 사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많이 말씀을 드렸죠.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누구다? 이 사람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잖아요. 오리라 한 엘리야. 이게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왔단 말이에요. 능력으로 와서 주 예수 앞에 와서 길을 예비하는 사명자랍니다. 예비하는 사명자로 왔으니까 얼마나 위대한 사명자입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 예비자로 와서 그 사명을 잘 감당을 했어야 되는데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못했어요?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자, 마태복음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0절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0절.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뭘 물어보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서기관들하고 서로 막 의견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메시아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막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랑을 했겠죠. 자랑을 하니까 서기관들이 뭐라고 하느냐? 야, 니네 예수가 만약에 그리스도고 메시아라면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 그러면 엘리야가 누구냐?
라고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답을 했어요? 못했어요? 모르니까. 예수님 앞에 길 예비자로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먼저 와야 될 엘리야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모르니까 예수님한테 와서 또 물어보는 거예요. 에? 예수님, 먼저 엘리야가 와야 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엘리야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에?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왔어요? 안 왔어요? 와서 그랬잖아요.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일을 뭐예요? 회복하리라. 이게 엘리야의 사명이에요.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라는 것은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회개시키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나오게 하는 그러한 길 예비자의 회복시키는 모든 일을 회복해야 될 그러한 사명으로 세례 요한이가 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서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13절 그제야 제자들이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누구인 줄을,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앞서 길 예비자로 모든 일을 회복시키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그 예비자로 세례 요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보낸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란 엘리야가 곧 뭐예요? 이 사람이니라. 이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뭐예요? 침노를 당한다라는 얘기예요. 그 엘리야의 사명으로 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니까 할렐루야. 이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이 침노를 당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예언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수님 앞에 길 예비자를 먼저 보내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한번 성경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한번 볼게요. 말라기 맨 끝이죠. 말라기 3장 구약의 말라기 3장 1절 봅니다.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뭐예요? 보내리니. 이제 하나님이 사자를 보낸다는 얘기예요.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네 앞에서 길을 뭐 할 것이요? 예비할 것이요 그랬죠. 이게 예비하는 사자를 보낸다는 얘기예요. 이게 엘리야란 말이에요. 엘리야. 예수님 앞서 오는 엘리야. 이 사자를 보낼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오는 거예요? 주. 그리스도 메시아가 온다는 얘기예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이 말이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이게 쉽게 말하면 예비 사자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주 언약의 사자가 나중에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비 사자가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는 그러한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된 것이 이 오리란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엘리야를 보낸다라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입니다. 보라고 했으니까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무슨 날일까요? 크고 두려운 날, 심판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날이 있습니다. 그 심판날이
이르기 전에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심판이 왔는데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자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라면 그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심판날이 오기 전에 내가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선지 엘리야를 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심판을 받지 아니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고, 그 엘리야 선지자가 그러한 사명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이키게 하노라. 돌이키게 하리라 그랬죠? 만약에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와서 돌이키게 하는 사명을 하잖아요. 돌이키게 하는 사명을 하는데 돌이키는 자가 있고 돌이키지 아니하는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엘리야가 와서 그 사명을 한다고 해서 다 돌이키겠습니까? 다 돌이키지 않죠.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키는 자가 있고 돌이키지 아니하는 자가 있고, 그러니까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저주로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두렵고 심판에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이 그와 같이 엘리야를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세례 요한 시대에는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심판 때였나요? 2000년 전은 심판 때예요? 심판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는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심판이 이르기 전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심판 때가 아니라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때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심판한다고 해서 심판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심판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크고 두려운 날에 그러한 심판의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엘리야는 언제 보낸다고 했느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보낸단 말이에요. 심판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보내는 엘리야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오리란 엘리야 세례 요한은 사실은 세례 요한은 오리란 엘리야의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껍데기만 엘리야인 거예요.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은 껍데기만 엘리야였지 진짜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엘리야는 언제 오게 돼 있는 거예요?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할렐루야. 그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회복시키고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그러한 사명자를 보내주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크고 두려운 날에 관해서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그랬죠? 풀무불 같은 날. 이게 풀무불에 심판이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풀무불에 들어가면 살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 침노하는 자가 있고 천국에 침노하지 못하고 어디에 들어가는 자가 있고
불에 들어가는 자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네? 다시 볼게요.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 날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다 이 말이에요. 심판의 날이다. 풀무불 같은 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날이 이루어지기 전에 누구를 보내준다? 선지 엘리야를 보낸다는 얘기예요. 이게 선지 엘리야가 와서 모든 일을 다 회복시킨다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명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러한 역사를 엘리야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그러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는 엘리야의 말을 듣고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킨 자들이죠. 그러니까 엘리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이해 가시겠어요? 엘리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은 또 엘리야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와야 아비의 마음을 자식의,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풀무불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어떠한 축복을 받느냐. 2절 볼게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니. 무슨 광선을 바래? 치료하는 광선을 바르면 여러분들 몸에 있는 모든 병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치료가 돼요.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면 모든 질병을 다 치료가 돼요. 가장 고질병, 제일 안 낫는 병이 무슨 병이에요? 네? 다 병은 잘하면 고칠 수 있어요. 원인을 정확하게 알면 고칠 수 있어요. 근데 사망이라는 질병은 나아요, 안 나아요? 안 나아요. 사망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여기서 길이 나오잖아요. 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치료하는 광선을 받으니까 사망도 치료가 되어버려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할렐루야. 이김이 사망을 삼켜버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김이 되어야 돼요. 이김이.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자가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뭐야? 되리라. 할렐루야.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오기 위해서는 누가 나타나야 돼요? 엘리야가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세에 마지막 때에 이러한 풀무불 같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가 나타나야 돼요. 그 엘리야를 통해서 모든 일이 회복이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엘리야의 말을 듣는 자들은, 엘리야의 말을 즐겨 받는 자들은 이러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는 이러한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에 이러한 엘리야가 출현하면 그 엘리야를 즐겨 받아들이겠습니까? 외면하겠습니까? 즐겨 받아야 되겠죠. 근데 즐겨 받지 아니하고 외면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크고 두려운 날에 풀무불의 심판을 받는 것이고, 그 엘리야를 즐겨 받는 자는 천국을 침노하는 자로서 천국의 주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1장 13절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여기서 요한까지를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요한까지라는 것은
세례 요한은 또 오리란 엘리야라고 했잖아요. 그림자적인 인물이지만 또 마지막 때에 진짜 오리란 엘리야가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심판 때에. 그래서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란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오리란 엘리야는 세례 요한, 껍데기 엘리야였지만 마지막 때의 오리란 엘리야는 진짜 실상의 모든 일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엘리야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엘리야가 나타났을 때에 만일 너희가 어떻게 받아야 된다? 즐겨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그 진리를 듣고 그 복음을 듣고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할렐루야. 이 마지막 때 오리란 엘리야를 즐겨 받을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귀 있는 자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 성경을 안 읽어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읽어봤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귀 있는 자만이 듣고 깨달아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어 천국의 주인공들로 다 나타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이를 수 있는